오늘부터 7월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7월 첫 주부터 제가 10월 전까지, 10월 달이 되면 10월 첫째 주,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10월 첫째 주가 저희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독일교회와 함께 같이 지키는 땅 페스트죠. 이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같이 이 주일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특별히 저희들에게 중요한 말씀들, 그 중요한 말씀들을 갖고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분기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은 13장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중요한 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13장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3장을 기점으로 내용이 변화가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적인 인물이 나오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중심적인 인물이 돼요.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중심적인 인물이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걸로는 선교가 있겠죠. 어떻게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냐에 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10월 첫째 주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13장 이전의 말씀으로 함께 사도행전을 풀어나가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 아시죠? 그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자가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역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의사로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복음은 당연히 유대인들로서 그들이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저술한 것이지만 누가와 사도행전의 이 두 책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에는 분명히 다른 관점이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고 뿐만 아니라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당시 새로운 세계관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교회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에게 이 교회가 이 변화무쌍한 정말 이 세상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만 있는 세상도 아니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아주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장은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시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모든 것을 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시작하기가 요새는 많이 두려워요. 뭔가 내가 첫 출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혹시나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나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잘 못했는데 또 뭔가 괜한 일을 벌이거나 또 엉뚱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항상 저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시작을 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상황이 다 되는 게 시작인지, 아니면 누가 나에게 등을 떠밀어서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시작인지, 시작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삶에서 어설프게 시작을 한다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시작을 한다거나 시작을 했는데 마치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 1장에서의 상황이라고 달랐을까요?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자 이제 시작, 교회 출발,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왕성하게 성장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필요한 무언가, 그들이 정말 그들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어떤 무언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그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 공독도 해주셨겠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짧은 말씀도 아니에요. 그 짧은, 그리고 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그 말씀 속에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뽑아내는 것, 시작이 다한 말씀을 찾아내는 것, 오늘 저희가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 파트, 이 첫 번, 두 번, 세 번으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첫 번째 파트로 저희가 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 파트,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째 파트로 한번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데오빌로라는 거는 데오와 빌로가 합쳐진 말이죠. 데오, 테오, 하나님이죠. 빌로, 이거는 필로, 친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헬라인 공직자였어요. 이 사람의 이름만 보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고 교회가 어떤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을 어디서부터 공급받았는지에 대해서 이 데오빌러라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려보자면, 시작을 위해서 일단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을 위해서는 일단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못 기다려요. 오늘날은 바로바로 돼야 돼요. 음식도 어떤 음식이 사람들이 잘 먹기 편하죠? 패스트 푸드. 바로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조금 기다리면 아주 불편해요. 한국이 좋다라고 하시는 것들 가운데 딱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독일에서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바로바로 되잖아요.
좋은 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작할 수 있는 힘들 가운데 하나는 기다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오셨잖아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지를 쭉 같이 함께 모시고 다녔고, 그리고 미네네도 갔었습니다. 저도 못 본 거를 처음 봤어요. 미네네도 개선문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개선문도 있네요 그러셔서 있네요. 독일에 사는 저도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개선문이 있더라고요. 미네네만 개선문이 있는 게 아니죠. 파리에도 개선문이 있잖아요. 파리에서 개선문이라든지 미네네 개선문이 비슷비슷한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화려해요. 로마에도 개선문이 있죠. 로마의 개선문은요, 거기에 있는,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예루살렘 성을 폐허 더미로 만들잖아요. 골칫덩이였거든요. 유대인들이요. 항상 민중 봉기 일으키고, 그리고 항상 반발을 많이 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싫어했죠. 그래서 결국 그 성을 폐허로 만들고,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물들 가운데 특히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를 가져갔다라는 걸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에 있는 개선문의 부조로 조각이 되어 있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모든 것의 출발이 그 개선문부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도시 중심에 온갖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항상 그 개선문부터 출발이에요. 화려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이 출발점이 되는 곳, 그들이 어떻게 업적을 쌓았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으며 또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영광과 영화가 그 안에 모두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시작이냐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뭔가 화려한 걸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번듯하게 되지 않으면 시작하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뭔가 좀 다 갖추어지고 구색이 맞춰지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뭔가가 구비되어 있어야 시작할 준비가 됐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말씀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읽어보셔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들이 시작한 것은 고난이었어요. 그들의 시작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작은 어디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그 출발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화려함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그때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과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저도요, 여름만 되면 휴가 가지만 여러분도 여름 되면 휴가 다 가시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면요, 다른 분위기예요.
물론 관광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카타콤베를 가보세요. 카타콤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야 정말 오길 잘했다. 이렇게 좋은 관광지가 있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아,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 핍박 속에서 한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완전히 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시작하려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스피릿,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완전히 세례가 돼야 돼요. 잠겨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개성문이 아니에요. 화려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에, 예수님의 영에, 성령에 완전히 젖어두는 것, 그것이 이제 무언가 시작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는 준비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준비,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 시작할 수 있는 힘으로써요. 6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6절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이게 참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모이는 게요.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뭔가 다툼이 있고 또 그 모여서 쓸데없이 우리가 괜히 모여가지고 보지 못할 일도 보게 되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자녀를 낳으려고 해도 부부가 함께 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랑과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 내 안에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녹아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 참여하고 들어가서 그래서 뭔가 동일하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힘 두 번째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요 음악을 정말 잘 몰라요. 음악을 잘 모르는데 듣는 거는 좋아해요. 듣는 거는 좋아해요. 저희도 너무 감사하게 훌륭한 베이스, 바이올린, 피아노 이렇게 주일날에 와서 미리 예배 시간 전에 연습하는 그 연주를 듣고 있으면요 정말 너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돌이키기에 충만한 그런 음악들을 찬양이죠. 이걸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에 약간만 더 일찍 오시면 정말 어디 가서 티켓 사지 않으면 잘 듣기 어렵잖아요, 라이브는. 그런 귀한 찬양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윤찬, 조성진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임윤찬, 조성진 이분이 그 연주하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저희에게 이 음악을 들려준 걸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봐야 되네요.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이라고 합니다.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을 뭐라고 해놨냐면 같지만 다른 느낌 뭐 이렇게 해놨어요.
같은데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어디에서 올라가고 어디에서 내려가야 되고 이런 거는 비슷해요. 연주하는 기법은 물론 차이가 있어요. 이윤찬, 조성진 이 두 분이 연주하는 기법은 다 다르고 뭔가 이게 다른 거구나라는 거를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들었다 보면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연주의 기본 흐름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연주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작곡가의 몫이거든요. 이 임윤찬, 조성진 이분들도 이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뭘 연습했겠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작곡가의 이 곡을 충분히 소화해서 그 작곡가가 원했던 의도대로 연주할 수 있을까? 그분이 음표로 표시해놨던 그 음표의 높낮이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연주해낼 수 있을까? 이거 연습한 거 아닐까요?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도 싣고,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기법도 싣고, 그 다음부터 되는 거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뭔가 어떻게 그 의도를 읽어내서 원하는 대로 악보대로 할 수 있는 게 첫 출발이잖아요. 오늘 주님이 왜 때와 기한이 아닌 성령을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때와 기한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때와 기한을 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무슨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질지 때와 기한을 알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때와 기한을 답해 주지 않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때와 기한은 너희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권한, 성령의 권능은요? 성령의 권능은 그 때와 기한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마치 조성진, 임윤찬 이분이 그 작곡가의 그 악보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처럼 어디에서 높아져야 되고 어디에서 내려가야 하는지를 보면서 그거에 익숙해지면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정까지 실어서 충실하게 연주해낼 수 있는 것처럼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따라가고 쫓아낼 수 있는 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때와 기한을 나는 모르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면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와 기한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와 기한은 작곡가의 몫이고 너희들은 그것에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전에는 엄두가 안 났어요. 전에는 거기에 못 갔어요. 전에는 그 일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에 맞춘 성령의 권능으로 어디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시작이 아니냐, 언제 시작이냐 이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출발하실 때 내가 출발하고 멈추실 때 내가 멈추고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다 아시죠? 이게 두 번째, 오늘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느냐. 이 시작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요, 거기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때에 맞출 수 있는 능력과 은사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때와 시기를 따라서 쫓을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쫓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은사, 권능이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9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모든 게 다 여러 감정과 그런 느낌과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 슬픈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말 슬픈 일 중에 하나는 남겨지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고 나만 남겨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슬퍼요. 제가 지난 우리 목사님도 저하고 친구잖아요. 저하고 동기. 근데 어떤 정말 깊은 그게 있잖아요. 저희가 3년 동안 신학교에서 같이 기숙사 옆방에서 있었고 물론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근데 공항에 가니까 그 전까지 막 그냥 웃고 막 이렇게 하다가 공항에 가니까 왜 여러분들 다 그거 경험하시죠? 왜 공항만 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항이 그렇습니다. 떠나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친구들도 그 친구들이 밝은 친구들이거든요.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다들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남겨진다라는 느낌이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특히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었을 경우에 더 그래요. 그럴 때 그냥 잘 떠나는 것도 아니고 횡하니 떠나면 더 아파요. 더 아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요. 9절부터 11절 말씀이 어떤 형태냐면 제자들이 꼭 버려지는 느낌이에요. 제자들이 꼭 남겨지는 느낌이에요.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세요. 근데 제자들은 땅에 남아있어요. 물론 제자들이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기는 했겠지만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9절부터예요. 9절부터 보시면 이래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막 있으니까 구름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저도 공항에서 떠나보낼 때 안 보일 때까지 혼자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 보일 때까지 막 혼자 손을 흔들고 있어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대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자세히 봤대요. 남겨지는 마음이에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좀 안쓰러웠는지 그 옆에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아마 천사겠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좀 위로가 되나요? 위로가 됩니까?
뭘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니? 아직까지는 위로가 안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한테 다시 오실 거예요. 너희들한테 다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늘로 뭐 그냥 딴 동네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가신 분인데 이거 어떡하나 남겨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분이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줍니다. 시작할 수 있는 힘, 이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남겨지고 버려지고 자신들이 주여라고 모셨던 그 예수님이 훌쩍 하늘로 떠나버리셨는데 무슨 힘이 남아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꼭 오실 것이다. 이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반드시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오셔서 내가 잘못한 거 다 바로잡아 주시고, 반드시 오셔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반드시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요 시작 잘 못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하면서도 이거 제대로 시작한 건가?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잘못된 때 잘못된 선택으로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뭐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라도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너희 갈릴리 사람들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힘으로 여러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모든 힘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